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학교의 김윤희 교수입니다.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에 대해 많이 나옵니다. IQ가 낮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 악한 자, 어리석은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미련한 자에 대한 몇 가지 잠언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잠언 17장 12절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 뺏긴 암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것이 미련한 자 만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남에 대한 이해 없이 자기 주장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건 좀 찔리는 데가 있네요. 잠언 20장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은 피하는 것이 상책인데 미련한 자는 다툼 일으키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잠언에서 미련한 자에 대한 것만 골라서 묵상해 보는 것도 약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미련한 자의 대명사로 불릴 수 있는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저자는 교묘하게도 그의 이름을 밝히기도 전에 그는 심히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자, 마온과 갈멜은 모두 헤브론 남쪽에 위치해 있는 지명입니다. 특히 갈멜은 사울 왕이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은근히 이 사람과 사울과 연결이 지어집니다. 그의 재산은 양이 3,000, 염소가 1,000입니다. 욥과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욥은 당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였는데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이었습니다. 욥보다는 물론 못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기업 이상의 상당히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그의 이름을 미처 소개하기도 전에 그의 재산 목록부터 공개합니다. 그것을 통해 이자에게는 물질이 그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물임을 암시한 겁니다. 그는 물질을 위해 살고 물질로 만족하다 죽는 그런 종류의 인간입니다. 마치 신약에서 곡식을 쌓아놓고 만족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살아있는 예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드디어 소개됩니다. 나발입니다. 나발. 그 이름을 듣자마자 히브리어 원어를 아는 사람은 희죽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은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가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었겠는가라는 논리로 이것이 나중에 붙여진 별명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타당한 이론입니다. 그의 실제 이름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태우, 크게 어리석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원래 태룡, 큰 용이라고 지으려다가 일제강점기라 눈에 띄지 않게 태우로 지었다 합니다. 어떤 사정이었건 우리에게 저자가 가르쳐준 이름은 나발입니다. 나발. 이름 자체가 이미 사건을 예고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 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미리 가르쳐줍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는 평가를 성경에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리해 보면요. 부자고 어리석고 완고하고 악한 자가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고 하였는데 시편에서 바로 이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발입니다. 이 자는 갈렙 족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늘 짝이 되어 나오는 그 갈렙 맞습니다. 그의 후손입니다. 또한 역대상에 보면 갈렙의 후손 중에 베들레헴 성읍을 세운 자들이 있어서 베들레헴이 고향인 다윗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과 아마 친족 관계로 서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그의 아내가 소개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요,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 이름입니다. 아주 예쁜 이름입니다. 유대인들도 우리 못지않게 이름의 뜻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녀에 대한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총명하다는 단어는요, 잠언에서는 지혜롭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 문학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지혜와 미모를 지닌 여성으로, 정말 완벽한 여성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나발과 아비가일은 지혜 문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대표합니다. 이 부부는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시작부터가 범상치 않은 그런 부부입니다. 이제 다윗과 이 나발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나발 스토리는요, 다윗 스토리의 일부로 나옵니다. 그러기에 다윗 스토리 전체 맥락 속에서 나발 스토리의 역할을 보아야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시 나발 스토리에서 머리를 식히고 다윗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기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미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방황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무려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리가 아닌 우리나라 군대로 하면요, 거의 대대 수준에 해당합니다. 비록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의 집단이었지만 다윗을 중심으로 큰 무리를 이루어갑니다. 다윗도 모르는 사이에 그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의 준비가 서서히 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요, 선지자 사무엘은 물론이고 선지자 갓,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을 왕이 될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심지어는 사울왕조차도 비록 다윗을 죽이려고는 하지만 다윗에게 감동을 받으면요, 그를 왕이 될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왕권에 대한 인정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을 중심으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로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들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나발로 돌아가 보실까요? 나발은 어디에 속하는 인물일까요? 마침 다윗이 광야에 있는데 근처에서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듣습니다. 양털 깎는 시기는 큰 축제 기간입니다. 농사꾼으로 비유하면 추수기와 비슷합니다. 양털을 깎으면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포도주가 나오는 식량이 풍부한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이 시기를 골라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다윗의 10명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다윗은 10 소년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출 것을 지시합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문안하라고 시킵니다. 다윗은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고 지시합니다. 평강, 즉 샬롬, 샬롬, 샬롬을 3번씩 사용하여서 평강을 위해 왔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들을 얼마나 잘 보호해 주었는지를 설명하도록 지시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사실 이 말 속에는 여러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이런 부자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면서 거기에 대응한 대가를 받으면서 꾸려나갔던 것입니다. 신세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다윗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 무리들의 실력이 상당하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충분히 이런 자들을 보호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성읍을 쳤을 때예요. 성경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그 무리들의 실력이 상당합니다. 광야에서 다윗의 무리들은 이런 식으로 잔뼈가 굵어졌습니다. 또 성경에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발에게 정중히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나발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그 종들이 다윗의 말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좋은 날 왔으므로 잘 봐달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낮추어 나발에게 당신의 아들 다윗이라고 부르며 나발에 대한 존중과 최대의 존경심을 표합니다. 후에 사울도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어쩐지 성경은 자꾸 나발과 사울을 연결을 시킵니다. 나발의 소년들에게 다윗이 베푼 호의에 대하여 다윗의 소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도록 지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러한 다윗의 조심스러운 예의를 갖춘 접근에 반하여 여러분이 보시면 읽는 이로 하여금 나발은 애당초 그러한 예우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이였음을 느끼게 만듭니다. 나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응답합니다. 이미 다윗이 유명세를 많이 탄 시기이며 또한 베들레헴 태생인 다윗을 모를 리 없는 나발은 그의 태생까지 들먹이며 비아냥거립니다. 다윗의 존재뿐 아니라 그의 부모의 이름까지 들추어내며 마치 그러한 시시한 인간들을 자신이 꼭 알아야 하냐는 식입니다. 또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도 요사이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떠돌이 종들의 불법 집단이 성하다는데 그들도 그중 하나가 아니냐는 식으로 비꼽니다.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뉴스에 나온 무리들이 너희들이냐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나발의 발언은 계속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고 나불거립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 11절에만 내가 내 떡,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 내가 잡은 내 고기, 내가 모르는 내가 주겠느냐로 이 나라는 단어가 주격, 소유격을 다 합해서
8번이나 나온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인간입니다. 나발은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발에게는. 나발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의식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재산이 하나도 손실되지 않도록 도와준 이들에 대한 감사란 그의 사전에 없습니다. 나발의 답은 다윗이 베푼 호의에 대해 선을 악으로 갚는 모욕적인 언사 그 자체입니다. 자기 종들을 위한 먹을 것을 왜 정체불명의 불량배들에게 주냐는 것으로 요청을 무시해버립니다. 감성지수 제로인 인간입니다. 고맙지만 못 주겠다 해도 불쾌한데 온갖 무례한 말로 그야말로 상대방을 자극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졸지에 너무나 초라해지고 맙니다. 부하들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돌아오는 다윗의 부하들의 심정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자,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안타깝지만 다음 시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영적으로 철저히 무감각한 자입니다. 본인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진정한 왕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물질이 전부고 물질을 가지고 남의 자존심을 짓밟는 부류입니다. 앞에서 잠언 읽은 것 기억나시나요?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분노를 다 드러냅니다. 우리는 나발 같은 질라진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나발 같은 요소가 우리 안에 꿈틀거리면서 날마다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을 외치면서도 사회에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 악을 선으로 갚으라 하는 말씀은 잘 외우면서도 막상 누군가 나에게 억울하게 하지는 않을까 잔뜩 긴장해서 방어벽을 쌓으며 살아가는 모습들,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기보다는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상의 삶들,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지만 평생 남 한 번 도와줄 줄 모르는 꽁생원 기독교인들 등등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나발적인 면들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발이라는 이 별명이 우리에게 붙지 않도록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살아야겠습니다.